네, 여러분 계속해서 요나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숨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집불통이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요나가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생각할 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수올의 뱃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금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옥 뱃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덤, 음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마치 지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가 느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고난이 되고 또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 폭풍이 몰아닥치고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사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몸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빨려 들어갈 때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선 그 마음이 어떤지보다 그냥 그 몸 자체가 숨이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숨이 막혀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건 그가 바다 밑바닥까지 다 가라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숨을 참게 되면 한 20초에서 30초 정도가 지나가면 그때서부터 숨이 끊긴대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숨이 멎어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나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 요나가 특별히 막 이렇게 어떤 잠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던져졌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뭐 1, 2m 정도 되는 그런 시내에서 물에 빠지면 그냥 숨이 멈추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바다에 던져지면요 수심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있기 때문에 몸이 막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리다이빙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숨도 끊기죠.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몸이 짓눌려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지 우리는 100% 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나가 그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요나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자신의 생사가 갈려지는 그런 기로에 선 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고요 또 아무리 고집불통인 사람도요 생명이 끊겨지는 순간에는요 다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요나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니까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서니까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요. 이렇게 요나처럼 뭔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되겠지만 보통 그런 일들은 별로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폭풍이 치고 또 배가 침몰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면서 사십니까?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내 힘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항상 저의 삶에 하나님 필요해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요나가 행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례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셔가지고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듣자마자 막 도망쳐가지고 다시스로 가고 또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다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자신을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아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날 만큼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과연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자라고 해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요나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을 때부터 시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배에 타는 그 순간부터 풍랑을 일으킬 준비를 하시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또 더 이상 다시스로 향하지 못하고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지로 될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게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를 멈추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결국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요나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계속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요나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 역사의 모습들이 때로는 은혜로 더해질 때도 있지만, 요나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서원을 주께, 내가 주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마지막 절에 요나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사역의 중심에 요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저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소망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비록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숨이 끊겨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